혹시 부부 사이가 냉랭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부 찬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냉랭하다는 게 아니고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편이 좀 냉랭한 것 같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또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뭘까? 사실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줘야 한다. 또 자녀 스스로 기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연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요. 그 지난번에 부흥회 하실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청년 때 들었는데 목사님 손등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대학 다닐 때 많이 방황했다 그러는데 하도 어머님이 잔소리하니까 어머님 앞에서 손을 딱 내밀고 칼로 그냥 찍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잔소리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근데 그 기도하는 성깔이 있으신 것이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참 이제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삶이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야 좀 독특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참 은혜가 있게 전하시는데 참 그 기도의 열매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이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혀만 주시지 마시고 야 네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입어야 돼. 그 종종 그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 떠날 때가 되어지면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서 뭐 유언적인 얘기를 하잖아. 이제는 네가 스스로 살아야 돼. 네가 스스로 살아야 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뒷장까지는 주님이 이제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기도를 얘기하시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 하늘의 아버지가.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그 인생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읽었던 이사야 11장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왕이 되어지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1절부터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뭐냐면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가 임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스스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예수님에게 임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셔요. 누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저기서 해주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05쪽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 나사렛 예수죠. 그리스도 나사렛 바울, 지금 이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셔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냥 기름을 붓듯이 제사장을 임명하고 왕을 임명하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셨다면 교회도 당연히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교회는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어디든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다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쓰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까 이제 근데 우리 조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걱정거리라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알아서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했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동기가 꽤 많은 한 20여 명 됐는데 여자애들도 여럿 됐는데 좀 공부 못한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연합고사를 보러 가는데 이제 실업계는 그 학교 가서 이제 보거든요. 그럼 자기 학교를 정확히 찾아가야 되는데 신경은 이쪽에 있었죠. 우이동 쪽에. 신정은 신정동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시험 보려고 한 학교가 같은 학교인 거야. 신정인데 그냥 얼핏 들으니까 똑같아가지고 둘이서 택시를 타고 여기를 온 거야.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이상해서 아니거든.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실업계에서 안 되면 이제 인문계 점수가 되면 안 되면 이제 그다음에 또 야간을 가야 돼. 근데 이 친구들이 점수가 안 돼가지고 야간 이제 인문계 야간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했지. 근데 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 저보다도 잘 살고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믿음 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잘 살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머리가 있고 공부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 머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머리가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할 확률이 많고
뭐 아니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사람이 다 똑똑할 수 없어요. 다 공부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복을 주셔요.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졸업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강남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강남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들 학력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서울대 나고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인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줄 선물,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기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어떤 따르는 저희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2절을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그래서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님을 좀 다르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충고하다, 상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을 충고할 수 있는 영이에요.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영이 모략의 영이죠.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런 영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모략의 영을 주시고 총명의 영을 더하시고 재능의 영을 더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무슨 100점 맞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애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100점 맞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는 거짓말이고, 하여간에 뭐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다 맞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00점 맞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인간미가 없죠. 맨날 100점 맞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손해볼 줄도 알았는데 악착같이 그냥 1등만 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그리고 또 뭡니까?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들의 인생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곱 영. 하나님 앞에 일곱 영 그랬는데 그건 성령님을 가리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죠?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2절에 보면 자, 몇 개의 영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몇 개의 영이에요? 7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7으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수예요.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계시면 우리 안에 완전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죠. 아까 2절의 맨 끝에 보니까 그 성령님 여호와 영은 곧 무슨 영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경외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근데 잠언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면 걔네들은 참된 지혜가 있어요. 참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저 미아리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정말 내가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충고, 조언을 듣고자 할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야 그 조언이 유익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믿음 잃어버려 다 잃어버립니다. 뭐 세상적인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 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를 삼아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거움이라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즐거움이십니까? 예, 예배를 드리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몰래 숨어서 맞잖아요. 아마 우리 연희 집사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얼핏 제가 듣기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집에서 교회 다닌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밤에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면 어디 가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간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친구 집에 가, 뭐 하여튼 그러고면서 이제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야죠. 진짜 이게 쓸데없는 그 유머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자식을 막 깨웁니다. 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내버려, 나 잠 좀 더 자게 내버려, 깨우지 말라고.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고. 네? 근데 뭐 이런 유머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즐거운 게 많아서. 제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평안교에서 청년 때 그 교사할 때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교사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가 아침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애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래도 그 교회 옆에 좀 집들이 있어가지고 애들 신방 갔는데 가면 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면 옛날엔 동방프라자라 그랬어요. 아셔요? 그 삼성생명, 지금 삼성생명인데 그게 이제 붉은 벽돌로 되고 동방프라자 옛날에. 근데 거기에 딱 내려가면은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 이게 멀티비전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주, 지금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브라운관을 몇 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여러 개 브라운관에 막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애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아침에 그거 보고 있다는 거야. 신방 가면 없어. 그러면 거기 가면 애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니라 아예 안 오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니까 드라마를 못 보니까 토요일 날 밤새 드라마를 본다는 거야. IPTV 해가지고 그냥 드라마 일주일 거를 밤새 보니까 새벽 한 4시, 5시 자니까 엄마가 깨워서 못 보내겠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애를 못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워하고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도 순간적으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하나님 폐하시겠다고 해서 다윗의 집으로 가잖아요. 이세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가서 7의 아들이 쭉 있어요. 다윗은 8번째인데 다윗은 그냥 너 가서 저기 양이나 쳐라 그러고는 그 데려오지 않고 7명을 쭉 세워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까?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너무나 건장하고 용모가 출중하니까 얘가 하나님 세우신 왕감인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거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구니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좀 있고 돈이 있으면 마치 이렇게 받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은 일로 오라고 그러고 상석에 앉으라고 돈 없으면 야 네가 알아서 아무래 앉아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야 누가 너희를 괴롭히느냐? 돈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냥 외적인 조건 가지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의롭게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세상의 눈은 안 그렇잖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합니까?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요즘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문에 무슨 뭐 법조 게이트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뭐 도박을 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가지고 뭐 100억대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를 쓰잖아요. 변호사 수임료가 뭐 몇십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억? 60억인가요? 30억인가? 60억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공보수 또 주고 그러니까 100억 된 거라. 그래가지고는 그 판사들하고 동기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변호사 써가지고 정관이익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이 세상은 공의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뭘 얘기합니까? 입에 기운, 입에 말, 뭘 얘기해요? 다 입에 막대기. 막대기라는 거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긴 겁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디 낭떠러지에 걸려 있으면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끄집어내요. 근데 막대기는 뭐냐면 짧아요.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위에가 이렇게 뭉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잡고 무슨 뭐 이렇게 맹수가 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잡고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한 대 맞으면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는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공격용 무기거든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입에 막대기라는 건 뭡니까? 입에 막대기, 입술의 기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막대기고 말씀이 기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누가 몰래 저에게 나와가지고 속삭이면서 얘기하면 넘어갑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여자분들 그 누구도 저한테 정을 안 주니까 감사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진짜 누가 얘기하면 난 넘어갈 것 같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이제 총각 때도 그래도 많이들 쫓아다녔거든요. 하여튼 우리 집 사람 안 믿더라고. 근데 진짜 턱만 건드려도 넘어갈 것 같아. 젊을 때도 이렇게 청년 때도 이렇게 보면 누가 조금만 이렇게 뭘 얘기하면 나를 좋아하나? 남자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넘어가겠대요. 목회자들 가운데 넘어지면 교회는 얼마나 여자들이 많습니까? 근데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목사님한테 다가옵니다. 그 목사님 토닥토닥거려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 혹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그 관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내 남편이 되는 거라. 그냥 여러분만 듣고 마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여전사님,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전사님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호랭이 같은 분이에요. 갖고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초보 목사님들이 못 견뎠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남편이 이제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자식을 키우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라.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오랫동안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정신적인 남편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좀 섭섭한 얘기를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옆에 조금 더 젊은 그 예쁜 여전사님이 왔는데 밤마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하도 싸우느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눈 안 돌리거든요. 하여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남자 여자 다 하여튼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약해요.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을 가봅니다. 그때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메시아가 사역할 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6절부터 9절 너무나 잘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뭡니까? 결국 무슨 나라가 임할 것이다? 평화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 여기 보면 이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사자, 송아지, 어린 아이가 같이 어울린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한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늑대 같은 인간, 사자 같은 인간, 그렇잖아요. 잡아먹고 살려하는 양육강신의 세계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동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평화.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아우성치고 부자는 부자대로 아우성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영이 함께할 때 그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공산주의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얼마나 참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되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 위에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함께 어떻게 같이 똑같이 일하고 합니까? 저 예수원 같은 데는 단시간에니까 할 수 있어요. 또 어디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어떤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지 그 이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오고 뭐 이러거든요. 정말 거기가 완전히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함께 살자 그래갖고 양평에다가 땅을 이렇게 구입하고 거기다 집들을 다 지었어요. 그래갖고 쭉 하고 이제는 우리가 회사를 서로 다른 회사 다니지만은 버는 돈을 다 내놓자. 그래가지고 월급 받은 대로 다 내놓는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는 거기다 내놓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병원에 가고 아이들 뭐 학비가 들어갈 때는 거기서 들어가는 만큼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벌어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식이 뭐 여럿 되고 뭐 애가 커가지고 들어간 돈이 많아. 그럼 몇백만 원씩 쓰는 거야. 근데 나는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쓰는 거는 별로 안 써.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죄성, 이기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조금 완전하지 않지만 비슷한 모습이라 조금씩 보일 수 있자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를 누가 이루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이 땅은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세상이고 사단의 유혹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맛보고는 살아갈 수 있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병 고치는 권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거 권능이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권능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맡기십시오. 자녀들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막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기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도의 옷을 스스로 입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